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인데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맘쯤이 되면 우리가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 많이 귓가에 들릴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2022년도 8월 21일자에 났던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 있어요. 딸집 사준 뒤 아파트 복도서 산다. 이해가 되시나요? 딸한테 아파트를 사줬는데 여러분 서울서 아파트 사주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복도에서 산대요. 이거를 추적하면서 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텔레비전에서 이분의 기사를 쫓아서 이분에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이 지금 복도에 이제 깔고 앉아서 지금 계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80대 할머니이신데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집 문 앞에서 20일 가까이 숙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동대문에서 유명 재화업체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두 딸 그리고 아들 하나,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과 그리고 아들에게는 수십억짜리 되는 건물을 하나씩 사주었고요. 막내딸에게는, 둘째 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이 나오는 고시텔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과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맨날 이 막내딸이 엄마한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매달 600만 원 이 세를 받는 그런 딸인데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엄마는 오빠한테만 돈 주고 왜 나한테는 더 안 주는 거야? 맨날 엄마를 만나면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을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러 갔는데 이 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저렇게 20일째 살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이 딸하고 같이 살면서 밥을 한번 같이 먹지 못했어요. 목욕도 그 집에서 못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었는데 자식들은 돌아온 반응은 왜 나에게 더 안 주느냐고 원망. 이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쓰기를 DOG 자식 이렇게 더 좀 심한 표현은 DO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을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우리 자식들이 개로 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여기 떠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전 재산 다 물려줬는데 저렇게 자식들이 나 몰라 하니 내가 어디든지 가야지. 갈 데 없어도 어디든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 부모와 자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독일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독일에서 사는데
이 아들을 따라서 독일에 갔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효도 관광 시켜드릴게요. 한국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 인천공항에 버려두고 자기는 다시 독일로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식을 교육시켰는데 왜 아들로부터 이 아버지는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도대체 이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의 길의 입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무엇을 따라서, 즉 아이가 가야 할 참된 길을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의 모든 활동과 행위에 대한 언유인데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교육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거,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피교육자의 능력, 잠재력, 본성 그리고 기질 등을 잘 해석해서 바로 그것을 잘 발휘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육일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교육, 가르침, 바로 마땅히 행할 길, 바로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교육,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그것을 평생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지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돼요? 장수한, 여러분 건강한 복을 오래오래 누리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놓으면 오래 쏘살고 마음이 평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투자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지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있죠.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데 너무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한 만큼 행복하신가요?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잘 키웠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신가요?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키운 아이들, 여러분 정말 잘 키웠다고 만족을 하시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유아기 때, 즉 3세 때부터 5세까지는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초등학교 6년 동안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교는 여기에다가 영어를 더 더해서 좀 더 심화된 그런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 뭐예요? 무조건 암기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 가는지 이것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4년 동안 줄기차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직할 건가, 이것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성량, 취향, 개성, 재능, 천재성, 종교성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사회에서 공헌하면서 살아가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로지 암기, 성적, 그리고 출세, 그리고 직업 이것들로만 길러 놓으니까 모두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물론 제가 기술교육이나 그리고 지식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성경교육,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사람이 존중성을 가지게 되고 서로 공감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윤리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 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젖먹이 아이를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하고 있는 숨소리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아이는 젖먹을 때부터 어머니가 했던 말,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까지 다 그 아이가 담게 되어 있는 것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은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하는지. 시간의 투자의 순위를 바르게 여러분이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제가 미국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실천 6대 사항을 또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은 15% 미만, 가정예배 아예 없는 가정이 39%, 특별한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려야 우리 아이들이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섬김의 훈련, 헌신의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형제를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한 것. 정말 저희 삼형제가 어려서 이 예배를 맞으면 매맞았을 저희들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두 아이한테 가정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피준 선교사가 아들 3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이 지금 멕시코에서 늘 예배 드리는 것을 사진 찍어 보내고, 예배 드리는 광경을 늘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자라남에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일대학 총장을 지냈던 W.L. 펠프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계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통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니까 아이고 자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남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 식사를 하고 있는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볼까 눈치 보면서 안 보면 기도한다고 하는 아이가 33.5%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에 적어도 5번 기도하는 아이들은 인생이, 삶이,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저 바쁘다고 공부한다고 기도는 대충, 성경 읽는 것도 대충,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제대로 여러분이 맡겨준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내일이면 5월 5일이네요. 우리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날 여러분 어디 놀이공원 가고 아이들 선물 사주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리고 여기 양아지나 한번 가보세요.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와서 죽음도 불사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묻혀있는 이 양아진에 가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했던 이들이 여기 있다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용인에 가시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가시면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 한번 데리고 갔어요. 아마 생각과 삶이 달라질 겁니다. 뭐 선물 사주고 뭐 놀이공원 가서 뭐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성 정서 그리고 신앙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성경을 저자해 책을 지었던 길버트 비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태어나서 세 돌까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3년 동안 인생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부른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4세까지 50% 그리고 8세까지 80%가 발달이 된다. 지능의 이러한 발달에는 환경의 적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까지 확장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90%가 3살 전에 다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85%가 6세 전에 우리 성격이 다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이후에 가르치는 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3살 때 그리고 6살 때 이미 아이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르쳐야 되겠어요? 언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언제 이 아이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의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일본의 오사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이의 두뇌력은 9살까지 결정이 되는데 아이의 문제 99%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의 문제.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 요즘 오은영 박사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면 다 아이 문제 누구로부터 발달하는 거죠? 다 부모 문제였던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고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잘 자라게 돼요. 3살 이전에 가르쳐 놓은 것이 앞으로 평생을 이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자라고 성숙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뜻을 보니까 가르치다, 바치다, 봉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 뜻을 보면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현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는데 언젠가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전체 책임지는 이 교육부를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인간의 그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인간을 한 자원의 분야로 그렇게 교육의 목적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는 자원 중에 하나, 교육 자원 중에 하나이니까 그 자원으로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개의치 않아요.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나만 피해 없으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간 능력도 도덕성도 사유 능력도 존엄성도 함께 살아갈 공동체 의식도 전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감리교를 창설을 했던 존 웨슬레의 가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정,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백정, 고기를 잡는 사람들, 이 소를 잡고 이랬던 사람, 백정 출신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던 박서양의 가문, 그리고 4대째 장로 집안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철상 장로의 가문, 그리고 록펠러 가문, 그리고 8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를 배출한 김덕호 장로의 가문,
그리고 매년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는 방용묵 목사님 가문 등등의 이 가문들을 쭉 나열을 해놓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제물포에 발을 내려놓았던 때가 140년 전입니다. 이 140년 동안 이제 아마 신앙생활을 잘 전수를 했으면 7대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7대가 그 교회를 지켜왔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쉽지 않아요. 한 가문이 한 교회를 대대로 지켜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대, 2대, 3대 이거 신앙 물려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대를 잘 물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책 속에 나오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1885년보다 이전에 세워졌어요. 1883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원래 송천교회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소래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김성섬 집사님, 그리고 그 부인이 안성은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이 소래교회인데 이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김성섬 집사와 부인인 안성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아들 4명, 딸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가구가 약 7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이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닮고 싶어 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4, 딸 4이니까 8이잖아요. 이 8명의 자녀들이 그 당시 여러분 일제치하 때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나라 독립을 위한 일, 그리고 해방과 건국, 애국 운동에 온 헌신을 다했던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김윤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래소학교를 설립을 하고 3딸을 두었는데 그 딸 중에 첫째 딸이 김함나라고 하는 딸인데 광주 소피아 여학교 교사였고요. 그 남편이 아주 유명한 남궁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딸은 김미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의사였고요. 셋째 딸은 독립운동가, 여러분 그 유명한 김마리아입니다. 이 독립운동선언에 참여하고 애국 부인회 회장을 지내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던 분이고요. 독신으로 살면서 배학복이라고 하는 수양딸을 두고 인하공대 학장을 지냈던 최승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집안에 김윤호라고 하는 분인데 백범 그리고 도산 안창호와 막역한 사이가 되었고 독립운동에 활동을 했고요. 그 딸은 외동딸인데 세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의사 고명우와 결혼을 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설립한 고 황겸 박사가 바로 그의 딸입니다. 넷째 아들은 김필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 최초의 대한제국의 의사 면허를 받았던 탁월한 의사로 구국운동을 했던 안창호 선생님과 의형제를 맺었고 신민회를 조직해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적극 동참을 하고 무관학교 설립에 애썼고 애국 독립운동가였던 아들 김득봉도 의사였고 간도 용청 제창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첫째 딸은 김구래라고 하는 분인데 엘리트 여성으로서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경조 목사의 아들 서병호와 결혼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일생을 살았던 분.
임정 산하에 대한 적십자회를 창설하고 그의 아들이 해군 제독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서재현 장군입니다. 손자가 조선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금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님이 바로 그의 손자입니다. 둘째 딸 김순애는 교사를 하면서 민족운동에 가담하고 김규식과 결혼을 하고,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또 민족혁명단 주석을 지낸 독립운동가. 그 중에 딸은 김우애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예일대학교 한국 최초의 교수가 됩니다. 셋째 딸은 김필례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학위를 받고 김환란, 유각경 등과 함께 대한여자기독교 청년의 연합회 YWCA를 조직하고 총무가 되어서 농촌운동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해방 후에는 광주시에 있는 소피아 여자중학교 교장, 정신여자중학교 교장, 정신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남편은 전남도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이 김성심이라고 하는, 이 김성섬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자녀들을 기름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 신앙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그 신앙교육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의 뿌리를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교육입니다. 이 신앙교육을 바탕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이 아이들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담겨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현세에서도 구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이 구원의 이루어짐을 꼭 믿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 땅의 삶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정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기르는 것. 자,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잘못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길러놓으면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어려서부터 시간이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가르쳐주는 것. 잠언 22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